그러나 그 성화에 대한 그 요청은 삼위 하나님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도 그리스도인에게 성화를 요청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일찍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제 사람이 저마다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저마다 자기의 세상을 자기가 세워요. 그러니 싸움이 아니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거 합해서 선을 이룬다든지 정의와 공의, 공동선, 사랑과 평화 이런 어떤 그 보편적인 가치, 공통의 가치는 이제 저 그 고시장에 이 골동품처럼 유물로 전시되었을 뿐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이 실존주의 철학의 그 여파는 여기 아주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그 주장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가정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나가 다르고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내가 또 현실 세계에서의 내가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내 느낌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 여러 개의 그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이 필요하겠죠.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의 삶으로 바꿔가면서 살아요. 이 그 정보 환경의 그 등장으로 인한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만들어진 것은 이 가면을 쓰고 사는 삶에 아주 숨을 곳을 많이 제공함에 따라서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그저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마구마구 선택을 싸질러 놓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여파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농단하고 무너뜨리고 이 삶을 놓고 마는 그런 결과에까지 이르는 그런 괴물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오늘의 그 현대 사회는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그 예전에 그 돈, 그 화폐나 이 기계의 등장은 이 사람들의 삶을 유용하게 하기 위한 그 도구로 등장을 했죠. 그러나 이것들은 오늘날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어떤 이 괴물로 등장하게 된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의 그 치환의 기능으로 이제 맨 처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금융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돈이 돈을 낳죠. 이 노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돈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보 시대의 정보 환경을 맞이해서 오늘날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자체의 그 생명력, 자체의 관성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로 달려갈지 모릅니다. 급기야 이 화폐가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이 화폐의 그 길을 아는 사람, 화폐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마음껏 그 화폐를 가지고 이 세상을 농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려져 있어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처음에는 인간의 그 육체의 그 연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 시대를 맞이해서의 그 컴퓨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컴퓨터의 그 연산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 비할 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오늘 그 이제 이 달나라까지 가는 기계가 만들어지고 이 로봇이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로봇은 얼마나 발전할지 몰라요. 이 사람의 능력이 이 고만고만하다라고 할 때 이 로봇은 앞으로 얼마만큼 더 그 고성능화해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상회해서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이 다루는 그런 괴물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보력을 이 떡주무르듯이 운영할 수 있는 이 그런 사람 중에 어떤 그 소시오패스가 얼마든지 장난삼아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지구의 한 모퉁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극소수의 그 자본력과 정보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 놀이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전광훈이라고 하는 그 정치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순진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자기의 그 정치적인 야망을 마음대로 그 부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뭐 지옥으로 갈지 천당으로 갈지 그것은 제 자신이 알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심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일치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정치 야망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현실의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법, 그런 근육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훈련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뭡니까? 그 이만희 문선명과 같은 그런 그 사이비 그 교주들의 그 칭의 구원에서 그 어떤 하나의 구원의 고리를 진리인 양 그렇게 큰 소리를 낼 때 거기에 혹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천륜을 저버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거기다 들이밀고 몸과 마음과 것을 바쳐서 그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통탄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화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칭의 구원만 주장하고 있을 때 교회가 그 칭의 구원이 전부 그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이 방편 중에 하나가 진리이다. 우리만 아는 진리이다. 그렇게 주장할 때 그것에 혹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믿음의 바탕이고 그렇게 해서 성화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달려갈 때는 그런 이만희의 주장이나 그런 문선명의 주장은 그거는 그것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샘물이 필요합니다. 왜?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개인의 힘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때 그 개인의 삶은 힘이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네덜란드의 그 한 소년이 뚝방이 무너져서 바닷물이 쳐들어옴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그 바다에 잠길 위기에 처했을 때 온 몸으로 뚝방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극소수의 그 자금력과 정보력을 손아귀에 틀어진 사람들의 그 농단에 놀아나는 개, 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 돼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주인이 주는 사료를 꿀꿀대면서 먹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사는 동물 아닙니까? 우리가 자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조금 풀어주고 정보력을 손에 쥔 사람이 일단의 정보를 흘릴 때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전체를 거기에 매달고 달려드는 그런 인생을 우리 주변에서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돼지와 개돼지의 삶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정말 하나님 다음에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화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실 길, 그것은 성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상까지도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